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이제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셉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두 아들, 야곱의 인생 가운데 12아들 중 이제 어떤 자들이 실제적 장자로서 또 그 육체에서 후손이 나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도 생각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7년 흉년 가운데 애굽에 있는 곡식을 모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특히 야곱의 자식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형제들과 요셉이 드디어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복도 애굽의 의복을 입고 있기에 그 형제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꾼 꿈을 성취케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막내 동생을 너희들이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는 풀려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을 하지 않겠다, 곡식을 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 요셉이 죽었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고 또 만약 베냐민도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재난, 해를 만난다면 나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곡식을 사러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말과 행동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야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꺾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43장 1절 14절에 보시면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가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왔던 곡식은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곡식이 떨어지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없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요셉이 총리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아버지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고 베냐민과 함께 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아버지를 그냥 말로 설득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니 제발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실제 곡식이 다 떨어졌고요. 계속 버티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신앙의 갈등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 그의 고집으로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알 수 없지만 자식을 함께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그는 놓여 있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곡식이 점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자식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가나안의 토산물을 가져가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피스타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복숭아, 아몬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겨왔던 그 돈에 갑절을 가지고 떠나라.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갑절로 가져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드디어 내 아우도 데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앞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제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형식적인 예배, 형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앞에 큰 문제가 닥치고 이 문제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할 때 이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 것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감히 인간인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어떤 누가 피조물인 우리가 건방지게 그러한 기도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시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까지의 말씀을 좀 볼 때 지난 주의 말씀 42장의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도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아들인 유다가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받아들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루벤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만 루벤은 더 사랑하는 아들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루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부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은 창세기 49장 4절에 보시면 유언을 합니다. 그 중에 루벤에게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루벤은 장자이지만 그의 외모가 빼어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이 루벤이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도 보시면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러나 르우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가 자식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야곱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르우벤의 이야기는 거부하고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자식을 생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두 자식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그동안 해왔던 삶, 생활, 그가 아버지 앞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할 수 있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 삶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와 깊숙하게 숨겨놓은 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만약 직분자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성도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의 말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는 말만 하는 신앙인이다, 말만 하는 불신자, 비슷한 자다라고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만 하는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신앙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에,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야곱의 결단에 따라 베냐민과 함께 그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제들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또 데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습니까? 그토록 그가 고대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의 동생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에게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을 준비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지금 시몬을 붙잡아 두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의 자루 안에 그대로 돈이 들어가 있었기에 혹시 그 때문에 우리가 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손댄 것 하나도 없고 갑절로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는 도리어 시몬을 풀어서 형제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요셉도 자신은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의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이 총리가 말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돈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기에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곳에 내려왔지만 이 모든 과정과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 청지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요셉의 집에 인도되고 또 발 씻을 물을 받고 발을 씻고 낙에게 먹이를 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26절에 보시면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주신 꿈이 다시 한 번 더 성취된 것을 요셉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죠. 10여 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그 동생 베냐민도 혹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변화된 그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 곳을 찾아서 울고 이제 다시 안방으로 이제 울지 않는 것처럼 하고는 다시 잔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차리는데 형제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 쓴 대로 이제 식탁에 자리를 앉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상을 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이 순서들을 앉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상에 있는 음식까지 다 주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더 주게 됩니까? 5배를 더 주게 되면서 즐거워하며 마시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제들도 이제 긴장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야, 드디어 문제가 끝났구나. 시몬과 함께 곡식을 사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테스트가 남아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아직은 형제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밀한 지시를 청지기에게 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형제들에게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또 지난번처럼 각자 돈을 다 넣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는 양식값과 함께 자신의 은잔을 함께 넣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이제 멀 길이 성에서 멀어지기 전에 청지기가 이제 그들을 따라잡으며 그들을 멈춰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한 자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실 뿐만 아니라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버렸나? 어떻게 이집트에서 점을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점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꿈과 그리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왜 그가 점을 치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묶어두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이 점치는 은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지기는 요셉이 그들에게 하라는 그 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돈도 넣지도 않았고요. 은잔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자루에서든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너희들의 말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발견되는 사람만 나에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붙잡아 두기 위한 요셉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풀어가는데 이제 끝까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를 푸는 순간 그 안에서 은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너무 놀라서 옷을 찢게 됩니다. 회개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모습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짐을 다시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타났으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44장 14절과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신문을 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주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유다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훔쳐가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압박해 나갑니다. 그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직함을 당신 앞에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은잔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은잔 훔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더라도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 평안하게 돌아가라 라고 쾅쾅쾅 판결을 하고 이제 재판을 끝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형제들은 똑같은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그들이 팔려고 할 때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 이제 겹쳐지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 대신 잡힐 것이냐에 대해 그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즉시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공손한 태도로 그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여, 주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당신은 바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첫 만남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베냐민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 데려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44장 30절 32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고 저는 담보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제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그의 생명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부터 데려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짓는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33절과 34절에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차라리 내가 종이 되고 차라리 내가 죽음을 겪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며느리가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나가야지만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자손을 잇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팔 때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을 설득해서 팔아버리자라고 하며 여전히 똑같은 요셉을 죽이자는 마음으로 그의 생사를 상관없이 그를 팔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자가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담보로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며 내가 차라리 노예가 되어 갇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유다의 변화를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보다 옳다. 여자로서 과거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에 들어간다면 그 후손을 잇는 것이 여성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는 감당하기 위하여 변장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분명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자식을 주지 않고 도리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 유다에 비해 당신이 너 며느리 너가 더 옳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그 말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말했으니까 지켜야지라고 말하지만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로 잡혀간다는 것은 인권과 자유가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아들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일에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변화되었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유다가 이렇게 성숙한 것을 보며 야 나도 저렇게 성숙해야지 라고 윤리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적인 적용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유다의 삶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이처럼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합니다. 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담보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유다의 담보보다 훨씬 더 큰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선한 행동으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보증하시고 담보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죄는 심력인 것이야,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그냥 이것은 계속 나한테 기억나는 것이지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돼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고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없어, 괜찮아, 이 정도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비유에는 부자의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수확했는데 너무나도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곡식을 더 이상 쌓을 수 없어서 그는 생각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 풍성하게 곡식을 다 쌓고 이제 그 영혼에게 말을 해야지.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잘 쌓으면 되겠지, 잘 저축하면 되겠지, 잘 미래를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도대체 영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피하는가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누구도 그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죄짓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둘 것이야가 아니라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또 거룩한 자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처럼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